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성훈련 가운데 성경 읽기로 하는 영성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그 시리즈로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영성훈련을 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같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경 읽기를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하나님 계시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있다 그랬고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가 있을 때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여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읽고 깨닫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지 문자가 가리키는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문맥과 그 행간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성경을 또 통독하자라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부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는 온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조망을 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성경의 구체적인 어떤 구절이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통독을 제가 추천을 한다 말씀드렸고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통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막연하게 긴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한 5년 안에 한 3번 정도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통독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읽는 동안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면서 기억나면서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얼개를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통독과 아울러서 통독은 빨리빨리 읽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독으로 하는 건데 정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읽어보는 그런 정독이 또한 필요합니다. 뜻을 구절 뜻을 새겨보고 문장 뜻을 새겨보는 그런 읽기 방식으로 정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할 때에 정독할 수 있죠. 그런데 큐티 분량도 사실상 정독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정독해 보는 그런 식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독을 하든지 정독을 하든지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읽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묵상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은 영성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데 히브리 말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묵상이라 번역되어 있는 말이 2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말하다, 신음하다,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이 단어는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해서 구구구구 소리 내는 거, 거기에서 그 연상을 할 수 있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소리를 연상시켜 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하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사실상 구분 없이 묵상으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에 이 묵상이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우리 잘 알죠?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분.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묵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코요테가 사슴을 잡아서 먹고 난 그런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그 사슴의 뼈를 정강이 뼈를 물고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개가 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뼈를 계속해서 깨물면서 그 맛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가지고 놀고 그리고는 또 감추어 어디 숨겨놓고 이따가 다음날 또 꺼내서 또 그 뼈를 가지고 물고 빨고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강아지가 일주일을 그렇게 갖고 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아지가 뼈를 물고 빨고 맛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그것이 묵상이다.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이때 어르렁거릴 때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하가예요. 하가라는 단어. 영어로는 growls라고 됐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가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하가입니다. 영어로는 meditat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어떤 사상을 음미하거나 뭐 그런다기보다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획득해서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쁨, 흥분, 그리고 소리 지르고 먹잇감을 이리저리 가지고 놀며 빨아먹고 향기를 맡고 그리고 또 엄밀히 감추었다가 다시 꺼내서 그것을 먹는 것과 같은 어떤 것에 푹 빠져있는 상태 이거를 묵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우리 같이 공부했죠. 그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보면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이나 명상이나 뭐 번역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메디테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양의 명상은 세상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개성과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것을 초점에 두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 불교에서 보면 비상, 비비상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비우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자기의 자아와 고집, 자기의 모든 주관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채우는 과정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이다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중에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어서 자기 친구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것만으로 끝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러므로 이건 어떤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고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지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는 영적 통찰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성이 깊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영성 훈련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 통독하고 멈추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멈추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묵상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이렇게 길이로 따지면 한 사건을 이렇게 다룰 때는 제법 긴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비유를 다룰 때 이제 한 장 중에 몇 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구절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단어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상황 속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메시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의 냄새를 맡으라.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으라. 무리들을 보라. 머리에 비치는 태양과 뱃속의 굶주림을 느끼라. 공기 속의 소금기를 맛보라. 그의 옷자락을 만지라. 완전히 감정이입해서 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렉산더 화이트의 권고를 인용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의 권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상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당신은 신약을 편다. 그 순간 당신은 상상을 통하여 그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앉는다. 이렇게 묵상을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상력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적절히 절제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이나 또는 지나친 상상력으로
묵상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길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9편 7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부터 14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 수준이 아주 탁월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 기독교나 또는 일반 고등종교와 미신이 차이가 나죠. 이 고등종교는 다 윤리 도덕 의식이 있습니다. 미신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계 전체의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 절대의 선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런 윤리, 도덕이 온 세상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도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도덕 그 이상, 도덕보다 그 이상. 그런데 도덕을 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의 어떤 선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많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14절이죠.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그 자체를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연락이라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단지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그런 것들 그 전부 다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내 마음에 있는 묵상을 주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제가 그 봉헌 기도를 통해서 매일 이제 드리는 그 기도가 그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의 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만든 노래도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노래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생각하시면 이 구절 외기도 쉬우시겠죠.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말과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기뻐하듯 강아지가 뼈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생각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환경을 조성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독을 할 경우에 전체에 대해서 묵상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한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도 좋고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주일 설교 본문이나 아니면 수요 설교 본문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강조되는 것이 적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묵상을 생각할 때는 너무 적용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누리는데 더 큰 비중을 두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상상력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펼친다. 당신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며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 전체가 모두 당신의 자서전이 된다. 영성훈련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카톨릭 그 수도사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고요.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완전하게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동참하는 그런 일에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한 묵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묵상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 전체, 우리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로 성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것,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묵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이것을 집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원문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퀘이크 교도들은 집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의 단편들,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집중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퀘이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누구가 무진장 밉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미움, 또는 뭐 오늘 치과에 가야 되는데 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살이 떨릴 정도로 막 진절이 나는 그런 고통이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고민도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손바닥을 아래로 한다는 것은 내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 미움, 두려움, 고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염려, 걱정들, 애기 돌봐줘야 어디 좀 나가야 되는데 베이비시터가 어레인지가 안 돼서 뭐 어떤 염려 이런 등등 마음을 짓누르거나 신경을 쓰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 이것을 먼저 묵상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반대로 올리는 거죠. 손바닥을 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주님 저에게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십시오. 염려 대신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퀘이크들의 기도법입니다. 퀘이크들의 그 묵상 기도법입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는데 제가 요즘엔 조금 좀 뜨문뜨문 그렇게 되는데 사역하던 초기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 시작할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난 뒤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오늘 할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 다 구했어요. 오늘 뭐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하고 구했던 거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 집을 찾아가 봐라,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라, 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일 새벽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루를 살았어요.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전도하라 그래서 찾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늘 생각이 나는데
어, 제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뭐 마지못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말도 이렇게 막 달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띄엄띄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 퉁명스럽게 툭툭 쳐버리고 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 갔다 오면 등이 완전히 땀으로 젖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기도하면 또 그 집에 가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래서 한 너댓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분은 어, 뭐 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조금 원망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순종을 했는데 좀 뭔가 결실을 주시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 그런 불평 같은 것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요. 그때 막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있고 나중에는 뭐 또 다른 케이스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순종할 때는 그 일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해줘요. 뭐, 어, 뭐, 우연히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통로로 어떤 분이 오셔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새 식구가 되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 김광섭 성도님, 정영희 권사님도 우리 해밀턴에 있을 때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들이 어느 날 그때는 테이프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빌려보고 했잖아요. 지금 김광섭 성도님, 정영희 권사님 들으시니까 이제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테이프 빌려서 이 갖다 주러 가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덕희 형제님,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이민정 집사님, 이분들이 우리 그때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한테 찾아가서 땀을 흘리며 애를 했어도 이분들이 안 돌아올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쪽에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요. 또 어떤 이제 유학생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또 가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가면 꼭 제가 필요할 때예요. 뭐 애가 그때 뭐 5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얘가 다쳐서 이렇게 뭐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아파서 설사를 했다 그래서 뭐 소화제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진통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꼭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전화 드리려고 그럴 때 목사님 먼저 오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를 생각할 때도 그랬죠. 기도도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모든 생활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전에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염려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박스 하나 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 박스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염려되고 고민되는 거 박스에 집어넣고 자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는 이것을 전부 꺼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염려를 자기가 붙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이나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묵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에 대한 묵상입니다. 창조에 대한 묵상. 이거는 다른 말로 자연에 대한 자연 묵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신으로 보는 범신론적 입장은 아니고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시편 19편 이거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 앞쪽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9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를 말할 때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이 헨리 나우엔은 자연은 하나님의 모국이다. 하나님의 마더탕, 일반적으로 쓰시는 언어다. 아주 기본적인 언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모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그러면 그 속에 오묘한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진리,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대칭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 참 우리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참 작은 풀잎 하나, 꽃잎 하나 속에 그런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땅에 기는 작은 동물들 그리고 그것들의 하찮은 움직임들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시대의 사건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자원을 마음대로 소모하고 이 땅에 군림하고 뭐 그러라는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에서 독일 나치가 그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럴 때 독일은 일본 같은 나라는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독일은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에서 그 나치에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그 잘못된 그런
정책에 일부 저항한 사람들 있죠. 본회프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형당하고 또 어떤 사람 망명도 가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책임하게 나치에 협조를 했는 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를 보면 전두환 일당 그 군인 패거리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았을 때에 한국 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를 해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묵상이 없었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망발을 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가슴 아프게 상처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과정 속에서 세월호 사건도 큰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와서 저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깝기는 했지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 목사는 찌질이 중에 찌질입니다. 아마 감독이 안티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가 너무 찌질이고, 그 중에 또 한 인물이 목사의 딸로 나오는데, 그 목사가 아내를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를 죽인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목사가. 이렇게 추악하고 사악하고 이중적인 캐릭터로 목사가 이렇게 거론되는 거. 그 외에 두 가지 또 더 아이템이 있는데, 주인공이 처음에 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말을 거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막무가내식 전도에 대한 풍자 같아요. 또 나중에 또 그런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길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외치던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고 어디 아픈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간다는 거죠. 이건 좀 지나치게 희화화한 그런 조롱을 한 그런 캐릭터,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어떤 성향인지.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큰 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아폰 반성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뭐 자연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류세라는 그런 용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세.
엔트로포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류가 지질 변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지질학적 용어입니다. 지질학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뭐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은 신생대에 해당합니다. 한 260만 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이 신생대에서도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지금 4기에 해당됩니다. 4기는 이제 홀로세라고 그럽니다. 홀로세. 우리가 학교 배웠을 때는 충적세 그랬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홍적세, 충적세. 이제 홍적세와 충적세 사이에 빙하기가 있어서 그 빙하기가 끝나고 그 전에 있던 맘모스 이런 것들이 다 멸종되고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지금 현재의 충적세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홀로세라고 그럽니다. 홀로세. 이 충적세, 홀로세 중에서 지금은 그 홀로세가 끝났고 이제 인류세라는 겁니다. 인류세. 지질 변화에 인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연료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고 이러면서 이 지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서 이거는 뭐 썩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써서 이 지구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세라는 것은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원자폭탄 실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류가 지구의 그 지질에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 이런 인류세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곧 인류는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해도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인류는 멸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으로 지질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일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가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얘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에 어떤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그것도 참 곤란하죠.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다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만류를 했더니 떠나버리셨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참 안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초월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도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연과 사회,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사를 묵상하는 것이 있고 자연을 묵상하는 것이 있고 역사, 사회를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상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는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